자, 구약의 야훼 종교의 3요소는 성전과 제사장과 희생 제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야훼 종교의 3요소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인격화시켰어요. 성전은 돌로 된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지할 때 우리가 성전이다. 그렇게 바꾸신 거고요. 제사장은 그러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돼야죠. 누구든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을 그 몸에 담을 수 있으니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희생 제사는 동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 더 진정한 예배다, 더 진정한 제사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내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지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이 구약 돌로 된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화시킨 사람이 컨스탄틴이에요. 그래서 컨스탄틴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다음에 건물들을 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이게 국교가 되니까 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이제 기독교로 사실은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섬기던 그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을 떼내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그 다음에 마리아상을 교회 앞에다 세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이라는 것은 6세기와 7세기에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슨 십자가 안 붙이면 교회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십자가를 왜 갖다 붙이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자, 그래서 건물을 만드니까 뭐가 생겼어요? 입장의식과 행렬이 생겼죠. 입장의식과 행렬이 생기니까 향과 촛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진 음악이 있어야 되니까 고대 그 로마의 행진은 다 음악이 있었으니까 성가대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 양식은 처음에는 바실리카는 고대 로마의 공공 건물들을 바실리카라 그래요. 그 스타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시대가 들어오면서 도움이 들어오고 거기에 성상과 모자이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로마네스크는 이게 중세 유럽 스타일인데 양쪽에 이렇게 탑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21세기에 한국에서 교회당을 짓는데 양쪽에 탑 만들어 가지고 지어요. 그게 교회가 뭔지 왜 우리가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맹인을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고딕 스타일이에요. 고딕 스타일은 이 피라미드 형태로 높이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기술은 높이 올리려면 바깥에다 벽을 자꾸 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벽이나 건물을 대서 점점 탑처럼 아주 높이 올라가게 한 그런 것이 교회 건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의식이 들어와야죠. 이걸 이제 완성한 사람이 대그레고리라고 부르는 이 수도원 출신 교황이에요. 수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사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가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건물 안에 모여가지고 옛날 이방신 섬기던 대로 막 캐대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한 유대교 그 해당의 의식과 제사에서 한 90% 갖고 오고 그리스도의 그 신비 종교 의식에서 한 10%를 갖고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카톨릭의 미사를 만든 거예요. 미사를 만드니까 제사장의 제복이 들어와야죠. 정결 의식을 하는 그 향과 성수와 촛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로마법에 기초한 교회법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배 순서가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는 90% 회당에서 가지고 왔어요. 회당을 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회당에서 그걸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들어왔죠. 무엇보다 설교는 성경에는 없어요. 설교는
규칙적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수동적 청중에게, 그러니까 회중은 듣고만 있는 거예요. 하는 연설 형식을 설교라고 해요. 이것은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대언하는 것이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기적으로 연설회를 갖는 그런 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설교의 뿌리는 BC 5세기에 소피스트예요. 그리스에 그 소피스트들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마다 몇 명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양적 오락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 지식적인 얘기들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별로 막 인기 있는 사람은 돈 더 주고 모셔가고 그랬어요. 그 기독교 지금 그러죠? 이렇게 무슨 좀 설교 잘하면 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돈 주고 모셔가고 그래요. 설교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완전히 뇌의 산물이 되었어요. 뇌의 산물.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생겨났죠. 목사는 에베소서 11장에 나오는데 한국 번역에만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양이라는 은사예요. 성도를 섬기는 은사로 나와요. 프리스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 3번 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여기는 전부 복수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지, 여기 무슨 제사장이나 성직자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성직자, 클러지와 평신도, 레이디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공동체 때는 서로 떡과 잔을 나누다가 성직자가 주관하는 성만상과 예배 인도와 설교와 축도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니까 머리 스타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세 때는 보면 이 성직자들은 머리 가운데를 싹 밀었어요. 그리고 복장이 있죠. 이렇게 후드 쓰고 수도사들 복장 비슷한 그런 걸 입었고, 그 다음에 가운을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소콜드 레이 피플과 구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안수는 성경에 나와요. 안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확정할 때 서로 이렇게 손 얹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게 안수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수식은 로마의 관리 임명식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지도자가 생겼어요. 지도자가. 몸에 어떻게 지도자가 생겨요? 몸의 지도자는 머리인가? 머리예요? 그럼 머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교회 지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고 훈련, 교육, 의식 전체를 인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평신도는 병신도화 했어요. 병신도화. 우리 교회도 1년 전만 해도 말씀 만나기 인도 이렇게 맡기면 멘붕이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나와서 이렇게 듣고 가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이렇게 그 성도를 그렇게 추락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성가대는 컨스탄틴 때 시작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의식과 그 다음에 미사, 초기의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극을 따왔는데, 그거를 이제 잘 해내려고 하니까 훈련이 있고 대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367년에는 회중 찬양이 완전히 금지되어 버렸어요. 아무나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된 성가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과 장송곡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장례식 사도공동체에는 없었어요.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이 회중 찬송이 돌아온 것은 이 개혁 때 존 후스와 마틴 루트가 회중 찬송을 다시 권면하면서 들어왔고, 그리고 처음에는 목소리로만 불렀어요. 왜냐 그러면 악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회에서 엔터테인먼트에 쓰이기 때문에 악기라는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기타, 교회 안에서 기타 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1970년대 80년대 막 난리들이었어요. 하여튼 이 종교는 정말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8세기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오르간만 쓸 수 있다. 오르간만 왜 거룩한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오르간만 쓸 수 있다. 그랬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이 음악이 회복된 것은 이제 웨슬리 운동에서요. 웨슬리 운동을 하는데 이 탄광촌 이런 데에서 전도 집회를 저녁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은 막 신나게 찰스 웨슬리, 그 웨슬리의 동생이 그 복음성가를 많이 지어가지고 막 신나게 불러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무디 운동에서는 이게 조직화시켰어요. 그래서 딱 회개 시간에 그 톱밥을 쫙 깔아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나오라 그러면 톱밥을 밟고 쫙 나와요. 그럴 때 막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면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찬양이 탁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파가 나와가지고 이게 본격적으로, 그때는 복음송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송.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이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갈보리 채플과 빈야드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이 갈보리 채플 같은 것은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저녁에 그 해변에서 집회를 해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힐송은 이 예배가 이 찬양이 예배다. 그래서 완전히 그쪽으로 갔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는 음악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이거 얼마 안 된 일입니다. 근데 사도 공동체를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용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귀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뭐 성직자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같이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성령의 감동 받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도 하고, 그 예언이라는 게 무슨 퓨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하고 방언이 나오면 통역도 하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분들이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방언이 오면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성령이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주 자연적으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였어요. 그걸 지금 같은 예배 의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사도공동체 예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조는 기업 없는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절기의 잔치, 그리고 마을의 그 레위족과 마을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객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쓰는 것이에요. 이 어디에도 이 11조 가지고 종교, 조직, 건물 운영하는, 그래서 뭐 지금 기독교는 부패하기가, 특별히 한국 기독교는 부패하기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라기 2장 10절에 말라기가 11조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함께 더불어 삶을 갖고 가는 데 쓰는 것이지 종교 조직 운영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도, 우리 교회는 운영비가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운영비에 제일 많이 드는 게 인건비예요. 근데 저희들은 대부분 성도들의 그 사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아주 특별한 그 스페셜티가 필요한 부분 외에는 인건비가 거의 안 들죠. 그 다음에 건물 유지비도 공사가 수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은 1820 데일리 브레드가 그 11조를 가지고 순별로 함께를 체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함께를 체험한, 이 가슴이 통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페루 선교 갔는데 그게 진짜 관광이에요. 진짜 관광. 관광 가서 껍질만 보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잖아요. 선교가 뭐 가서 우리가 하면 뭐를 하겠어요? 그 이전에 서로가 통하는 것, 그 통함의 기쁨을 그들과 통하고 우리가 통하고 하는 이러한 삶의 체험을 경험하는데 11조가 쓰이는 것이지 종교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어떻게 선포하셨어요? 자기가 오신 사명을 선포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함께 삶이 필요한 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이라. 이게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거죠. 이사야 시대, 이 고대 시대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90%는 빚 못 갚은 사람이요. 그때는 살인 강도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빚 못 갚아서 갇힌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이게 그냥 함께 살기가 통하면요, 범죄도 내려가는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삶을 회복하려고 내가 왔다 그랬지, 종교 세우러 왔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이 선포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기업이 회복되니까요.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는 이 부흥운동이 시작되면서 내 개인의 구주라는 말이 생겼어요. My personal savior. 이 얼마나 웃기는 말이에요. 내가 제 친구를 소개하는데 내 개인의 친구야 이래요? 내 친구다 이러지. 이게 이 부흥운동의 이 개인적 구원. 너 죽으면 천당 가니 지옥 가니 이런 식의.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지체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의식, 그것을 모르니까 이 무슨 죽고 나서 나는 천당 가는, 이게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my personal savior, 이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들이 지금도 너무 당연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퍼즐 맞추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 저기 뽑아가지고 오묘한 걸 맞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묘하고 특별한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하셨나? 우리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성경 그렇게 받는 것이지 무슨 성경에서 오묘한 진리를 뽑아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는데 가장 복되게 피우는 삶을 계시한 거예요. 본질계를, 현상계에 있는데 본질계를 계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외에 하실 게 없어요. 본질계 보여주면 그다음 각자 알아서 살고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짧고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합쳐봐야 브로시 한 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렇게 결론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본질계를 만나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이 현상 세계에서 너희가 어떻게 본질을 누리고 사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종교 끝내야 됩니다.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 쓸데없는 것을 매주 나와서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통하는 기쁨과 신비와 그 능력과 부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